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근심과 염려 없이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편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훨씬 많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면서 염려와 근심 걱정 없이 살아왔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한 적이 없다. 손들면 거짓말하는 거야. 손들면 죄 짓는 겁니다. 어제 태어나고 오늘 아침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아니면 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았더니 영어에 wor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orry. 앵글로색슨어에서 유래한 이 worry라는 말은 원어의 뜻이 물어뜯는다. 염려가 무엇인가, 걱정이 무엇이냐, 근심이 무엇이냐, 나를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나의 삶을 상처나게 만드는,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염려와 걱정입니다. 또 다른 단어를 보았더니 영어의 anxiety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 원어의 뜻이 마음이 나뉘다, 마음이 갈라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만 생각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남편의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 퇴근이 안 되면 아내가 집에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어디 갔을까? 혹시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오나? 아니면 혹시 술집에 가서 또 무슨 짓을 하고 오나? 생각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은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웃으시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 봤는데 아내가 없어요. 아내가. 그럼 이 여자가 어디 갔나? 시장에 갔을까? 혹시 다른 남자 만나러 간 건 아닐까? 이게 마음이 나뉘는 겁니다. 이게 근심이라는 겁니다. 애인이 혹시 딴 남자 만나는 게 아닌가, 딴 여자 만나는 게 아닌가. 아이가 늦게 귀가하면 이 녀석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늦게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은데 또 무슨 일이 있지 않은가. 마음이 갈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 걱정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근심은 생명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재미있는 그리고 유머와 함께 교훈을 담고 있는 우화를 들려주었던 이솝은 말하기를 안심하면서 먹는 빵 한 조각이 근심하면서 먹는 잔치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는 마음을 으스러뜨리고 몸도 망가뜨린다. 요즘 우리 주변에 특별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말미암아 육체가 병들고 심지어는 그의 인생을 피폐하게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콜레라가 한창 창궐하였을 때 한 놈과 마차를 타고 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그 마차 앞에 한 부인이 나타나서 마차를 세웁니다. 그 부인 농부에게 앞에 있는 저 성까지만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농부는 부인의 부탁에 성나가에 함께 성까지 가려고 여인을 태웠는데 한참 달리다가 보니까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여인을 바라보았더니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상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뭐하는 여자나?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내가 콜레라 부인이라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콜레라 부인이라고. 큰일 났구나. 당신 여기서 내려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나를 좀 제발 저 성까지. 그 저 성에 왜 가냐 그랬더니 내가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을 콜레라로 좀 죽이려고 한다고. 당장 내려라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내리면 네가 죽는다고 그러더래요. 내리면 내가 죽고 데려가면 저 성 사람들이 죽는데, 그래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저 성까지 데려갈 테니 성에 가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지 말고 딱 5명만 죽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살고 성 사람 5명을 희생하기 위해서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성 앞에 도착해 봤더니 벌써 성문 입구에 죽은 시체가 1000구도 넘습니다. 얼마나 많으시죠? 아니 이럴 수가 있냐? 당신이 나한테 약속한 건 5명인데 나는 한 명도 이 사람을 안 죽였다고. 나는 아직 5명 죽여야 되는데 한 명도 죽인 게 없다고. 그럼 왜 이 시체는 뭐냐 그랬더니 내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근심하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잘데없는 염려와 근심, 걱정하는 게 인간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염려 안 해도 되는데 미리 가불 염려, 가불 걱정, 가불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염려가 전쟁보다 전염병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말입니다. 염려는 몸과 마음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부셔버리고 맙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근심과 염려 없는 사람, 근심과 염려,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집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배운 사람, 어떤 사람 할 것 없이 다 염려입니다. 청춘 남녀한테 물어보십시오. 염려와 걱정이 없는가? 내가 이 남자하고 진짜 결혼해도 괜찮을까? 이 여자 결혼해도 괜찮을까?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면 또 금방 아이는 어떻게 할까? 먹고 사는 건 어떨까? 집은 또 어떨까? 언제 전세라도 얻고 내 집 마련할까? 애 생겨보세요. 이거 혹시 애가 건강한 아이가 나올까? 혹시 애가 나와서 말은 못하면 어떨까? 눈은 뜰까? 손가락은 더 많이 7개, 8개 달고 안 나올까? 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런 염려, 걱정 안 하고 애 그냥 생기자마자 쑥쑥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염려하는 거예요. 그 애가 태어나면 괜찮겠지. 태어나도 정상이에요. 그럼 얘가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 제대로 공부할까?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미 또 장애로 태어나면 이 아이가 정말 제대로 어떻게 돼? 이게 염려, 근심, 걱정. 혹시 내가 떠난 뒤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오만 걱정 다 하는 겁니다. 연로에 가면 나이가 들면 염려, 걱정이 없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인생 70, 80 그 이상 되신 분들께 여쭤보세요. 이제 웬만큼 사셨으니까 염려 없죠? 그런 소리 말어.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인생은 총체적인 근심, 걱정, 염려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았더니 염려,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심과 염려라는 단어를 제가 성경에서 조사해 보았더니 우리 개역 성경에만 195번이나 나와요. 오늘 창세기 21장 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근심했어요.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낳은 아들. 근데 그 아들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다시 한번 정의.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 내 집에 자란 이 엘리에셀 내 후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그리고 시간이 많이 13년 동안 지나가는데도 아이가 또 안 생기니까 한 10년 지나가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 다음엔 첩을 하나 두었습니다. 첩을 하나 두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 아들 낳았던 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 안 지나가서 하나님 또 13년 지났죠. 13년 지나가서 또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아들 준다. 아이고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게 해주시오. 아니야. 내 안에 사라로 말미암아 남는 그 이삭이 내 씨가 될 거다. 그 이삭이 태어났어요. 지난 주간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기한에 말씀하신 때가 되어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기쁨,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날 굉장히 기뻤습니다. 얼마 못 갔더니 이 아이들 사는 분이 이삭이 젖되는 날 이스마엘이 첩의 소생으로 태어났던 이스마엘이 13살 위에요. 14살 위에 14살 위에 14살 위에 형이 얼마나 못 살게 그런지 그 모습을 보고 사라가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애가 없을 때는 애가 없어서 걱정, 애가 태어났더니 애가 태어나서 걱정,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어서 걱정,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걱정. 아이고 돈이 많아도 걱정 많아요. 돈이 많아도.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되는지. 2, 3년 전에 우리나라 금고 장사들이 그냥 떼돈을 벌었더니 금고를 얼마나 많이 사가는지 어저께 신문에 났는데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5만 건 신권 발행한 것이 5만 원권 발행한 것이 국민 1인당 18장 90만 원 1인당 5만 원권 90만 원씩을 발행했는데 지금 여기에 5만 원권 90만 원씩 갖고 계신가요? 거의 안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지금 회전되는 게 절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제가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어저께 그 신문 뉴스를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포크레인 들고 또 밭을 파러 가야 되겠구나.
어느 밭에다가 또 넣어놨는지 몰라. 금고 안에 많이 넣어놨나 봐요. 금고 안에. 있는 사람은 있어서 걱정,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 창세기 26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돼. 그들이 누군가?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아들 때문에. 이삭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는 들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20년 지나서 60살이 되었을 때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예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낳는데, 에서와 야곱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결혼하고 40살에 결혼한 사람이 애가 안 생기니까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표정은 지금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는 듣고만 있을게. 20년 만에 애가 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빠 엄마에게 큰 기쁨이 되었더라가 아니라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애 없을 때는 애 생기면 괜찮을 거지만 애 생기고 애 낳으면 낳은 애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인생은 근심과 염려입니다. 열왕기상 20장 40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여. 왕도 근심하고 답답한 겁니다. 대통령은 근심이 없을까요? 김용서 집사님, 떨어진 게 오히려 마음 편해요. 지금 된 사람은 앞으로 4년 어떻게 끌고 갈까 지금 염려 걱정 때문에 저는 그래도 사실 되기를 바랬어요. 도지사는 왜 한꺼번에 둘이 나오셔서 그렇게 근심을 하게 하는지. 한 분은 대통령 가시든지 그렇게 하시지 좀. 왕도 근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후보로 계실 때 그때 몇몇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박근혜 후보 보고, 그때 당시에 후보니까 박 후보님께서 당선되시면 당선되는 날 하루 기쁘고 그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근심, 염려, 걱정, 눈물이 될 거라고. 아이고, 그 예언대로 눈물 흘리는 거 보세요. 근데 그 예언대로가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어떤 지위, 어떤 부귀 영화를 가져도 천사꾼은 1000가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왕비가 되면 괜찮을까? 에스더서 4장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에스더가 심히 근심하여. 미인은 근심이 없을까? 미인은요, 점 하나만 생겨도 얼마나 근심하는지 몰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사람은 점 하나 생기면 쓱쓱 닦고 마는데 미인들은 이거 하나 생기면 그냥 막 하루 내 거울 앞에 살아요. 근심 염려하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저처럼 얼굴에 자유가 충만한 사람은 그냥 대충 이렇게 씻고 닦아도 괜찮아요. 근데 뭐 이거 신경 쓰는 사람들은 막 때리고 2시간씩 때려. 2시간씩.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고민이 있고, 안 생긴 사람은 안 생겨서 또 고민이고, 인생은 다 고민과 염려와 걱정입니다. 욥기 17장 7절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시편 6편에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워졌나이다.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나무 코트 입기 전에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알아들으세요? 나무 코트 입기 전에는 우리 모두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39편 2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나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근심이 충만하다. 근심이 점점 심하여 간다. 시편 95편 10절 하나님도 근심을 하셨어요.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인도해내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도 근심을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근심 중에, 이 동일한 구절이 시편에 여러 번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는 겁니다. 인생은 근심 중에 부르짖다 떠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좀 생활이 윤택해지고 좀 나아지고 행복이 좀 넘치는 것 같으면 이 행복이 혹시 언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저는 돼요. 잘 되면 잘 돼서 걱정이고 안 되면 안 돼서 걱정인 게 인생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전도서 1장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공부 많이 해서 석박사 되고 나면 박사 2개, 3개 받으면 편한다. 아닙니다. 배울수록 아는 것이 또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다. 여기는 그게 아니고 아는 게 병이에요. 아는 게 병이에요. 옛말에 문적 병이요 불문약이라. 문적 들은 적 병이 되고 불문 안 입을 자 들을 자 듣지 아니하면 약이 된다. 듣는 게 다 병이 되는 겁니다. 듣는 게 병이에요. 아는 게 병이에요. 아는 게. 모르면 괜찮아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 조금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통풍이 있어요. 근데 통풍에는 뭐를 먹지 말아라, 뭐를 먹지 말아라. 요새는요, 음식만 내놓으면 먹을 게 없어요. 제 아내는 저랑 같이 밥 먹으면 제 앞에 있는 거 앞으로 옮기기 바빠요. 고기도 있으면 자기 그릇으로 얼른 가져가고, 검은 콩도 있으면 자기 가족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고기가 나오면 제가 고기 먹으면 안 될까봐 자기가 너무 많이 먹어갖고 저녁에 씩씩거리면서 남편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가 먹고 그냥 배 아프겠다. 제가 측은한 마음이 생겨. 앞으로는 그냥 내가 먹고 내가 아플 테니 그러지 마소. 이게 다 병이에요. 다 아는 게 근심과 염려가 되는 겁니다. 재물이 많으면 근심이 없겠죠?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재물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가난하면 걱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가난해도 걱정이 되지만 돈이 많아도 걱정입니다. 재물이 많았던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며 마음이 나누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7장 33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돈은 돈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모두가 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다 염려 근심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인생은 곤고와 염려와 걱정 가운데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외에는 염려와 근심이 이 땅에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염려와 근심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가 떠날 때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그러기에 하란에 가서 머물렀던 겁니다. 아버지 죽을 때까지.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더라. 가나안에 이르러서 염려와 근심이 싹 사라졌죠? 아닙니다. 금방 몇 년 안 돼서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니 이 땅 못 살겠다. 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기쁨으로 내려갔겠죠? 아닙니다. 나보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누이라 그러시오. 그 땅에 내려가서 누이라 그랬다가 큰 코 다치고 바로 왕 앞에 망신 다 당하고, 이때 당한 망신이 개망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망신 당했어요. 바로가 주는 많은 재물과 그리고 거기에 종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가지고 나온 재물이 많으면 염려가 없냐? 재물 때문에 서로 함께 못해서 조카와 함께 땅을 갈랐습니다. 그때 데리고 나온 종 가운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하갈이 첩이 되어서 훗날 애를 낳아주고도, 아들을 낳아주고도 사라와의 갈등 때문에, 그러니까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인생은 연속적인 걱정입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쳐받아서 아들 낳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사라가 이삭을 낳았지만 그것도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어난 날 이름은 웃음이었지만 금방 얼마 안 돼서 젖대는 날 되니까 먼저 태어난 이복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몹살게 굴어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래서 사라가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한테. 당신이 낳은 그 첫째 아들, 당신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낳은 그 아들이 내 아들을 이렇게 못살게 구니 내보내시오. 사라는 웃겨요. 줄 때는 누가 줬죠? 지가 주고 또 지가 그래요. 그렇죠? 지가 줘가지고 낳았을 때는, 애 낳았을 때는 그때는 막 좋아했었어요. 자기가 애를 낳으니까 금방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참 저는 그래서 여자는 별로 믿을 게 못 된다. 그 남자도 그래요. 좋아할 때는 언제고 또 지금 와서는 또 이 모양입니까?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믿을 게 못 되고 오직 믿음의 대상은 주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함을 받을 때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했을 때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보면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성군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여러분, 다윗을 성군, 거룩한 임금이라 그렇게 불리우던 다윗도 말하기를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다. 요새 우리말로 옮기면 속상해 죽겠다. 은검 보화를 물쓰듯이 썼던 그 솔로몬, 그 다윗, 시편 기자의 이 시편의 대부분은 솔로몬과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그들의 시를 들어보십시오. 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초대교회 대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도 능력 있게 전했던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염려와 근심, 걱정, 슬픔 가운데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염려와 근심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이 근심과 염려의 뿌리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였는데 이 일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라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만 나타나면 하나님 이 종 내 후사 되겠습니다. 그래도 또 안 되니까 처버려 갖고 애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하나님께서 처음 불러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애도 하나 태어나지 않고 가정도 하나 못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다는 삶을 그가 그렇게 나타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얻었습니다. 약속의 씨를 얻어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거다. 큰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었던 그 이삭.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씀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했습니다. 믿지 못한다, 의심한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근심합니다.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왜요? 아들끼리 싸우니까. 큰 여자, 작은 여자, 여자들끼리 싸우니까. 아들들로 인하여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고 남편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 취하여 낳은 첩과 그 첩의 소생을 내보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줄 때는 언제고 또 내보낼 때는 변덕굴레. 아버지 입장에서야 그렇죠. 배만 다르지. 그 자식도 내 자식이고 이 자식도 내 자식인데 이걸 어떻게 내보내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근심이 되었겠다 1번, 전혀 안 되었겠다 2번. 근심이 되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그렇게 내보냅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보냅니다. 쫓아내보내고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이번엔 아브라함 들어 이삭을 잡아들이래요. 아니 둘이 있을 때 잡아들이라고 그러면 그냥 큰 놈 잡아들이면 될 텐데, 그것도 이 말이니까 쉽지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건 가능해요? 둘이 있으면 하나는 쉽게 잡아들여요?
예? 여러분들의 지금 표정은 꼭 잡아드릴 것 같아요. 다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들들로 인하여 갈등은 생겨나고 사라는 점점 압박해 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이것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갈이 누구입니까?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하갈은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흉년만 바라보고 애굽에 내려가서 큰 코 다치는 경험하고 그때 불로소득을 얻었던 양과 소와 떼, 그리고 그때 얻었던 그 여종이 지금 여기 와서 속 썩이는 겁니다. 하여간 땀 안 흘리고 얻는 것은 여러분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돼요. 뭐 누구한테 돈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준다더라, 나한테 돈 주면 5배가, 여러분 5배 갚는 거 지가 하지 나한테 왜 줍니까? 그거를 속고 또 잘 들으세요. 그걸 믿어가지고 돈 뗐다. 믿어가고 돈 뗀 게 아니라 내 욕심이 돈 떼게 만드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을 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공짜로 생기는 거 좋다고 오케이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문제가 되었고 그렇게 얻은 재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옳은 선택이 건강한 삶을 만들고 거룩한 선택이 위대한 삶을 만드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것이라고 덥석덥석 먹었다가 끝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지방도시의 시장으로 출마를 하려고 준비했어요. 그분은 거의 당선이 확실한 사람인데 그 밑에 있는 사람 무슨 돈 관계 해갖고 본인이 사퇴하고 말았어요. 본인이 사퇴. 인간적인 방법 한두 가지가 인생을 망쳐버리고 인생을 못 살게 만듭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사라의 권고를 거절하지 못했던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그때 안 됐어요. 그때 흉년 들어도 하나님의 땅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왜 애굽에 내려갔나? 왜 또 그랄 땅에 가서는 또 그 짓을 또 했는가? 수없이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와 반성으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못하였던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아파했을 겁니다. 그 길고 긴 밤은 점점 더 그에게 괴로움을 더하였고 몸은 수척해갔고 뼈가 상하는 고통 가운데 그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낳은 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얻은 그 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택은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심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시면 아멘. 그럼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땐 다 믿음의 사람인데 삶의 현장에 가면 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고 결정하고 따라갑니다. 예수님 마지막 이 땅에 떠나시면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그곳에 기다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9일간 기도하다가 그날 떠났더라면 10일째 임하는 성령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길을 찾으면 불완전한 것을 취하게 됩니다.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의 세상의 재료와 염려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염려라는 게 뭡니까? 걱정이라는 게 뭡니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내 마음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내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근심 없는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갈까? 답은 간단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근심치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아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근심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근심한다고 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근심한다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상하고 고통스럽고 뼈를 상하게 할 뿐, 내 인생을 망칠 뿐, 근심이 내게 주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심합니다. 생각이 자꾸 이어지고 그 생각에 붙들려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내보내라, 그 말은 염려와 근심거리를 내버리라. 아브라함은 그걸 지금 못하는 겁니다. 왜요? 하갈도 내 아내고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 사라가 내게 하는 말대로 그 아내와 그 아들을 내어보내라. 염려와 근심이 되는 것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쫓아낸다는 그런 개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네가 내어버리면 내가 책임질 거야. 네가 왜 자꾸 붙들고 있어? 내 아내니까 내가 붙들고 있다. 아니야, 너는 그럼 버려.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내 염려 근심을 주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늘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들면 내 작품, 하나님이 만들면 하나님 작품. 우리에게 주신 사남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키울 것인가, 내 작품으로 만들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지. 내 마음대로 버려두고 하나님 알아서 키워주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으로 사는 거다, 이야기는 제가 하지만 제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되는 것 억지로 하려고, 어떤 사람 억지로 해요. 그래갖고 무슨 뭐 부부간에 막 따로 떨어져 살면서 무슨 공부시킨다고 그러고 뭐 능력도 안 되는데 또 그냥 형편에 맞게 능력에 맡겨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작품을 만들까요? 내가 위대한 작품을 만들까요? 그럼 내가 자꾸 쭈물떡거리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요? 그럼 내가 지금 쭈물떡거리고 있다 1번, 하나님께 잘 맡긴다 2번. 2번은 희망사항이고 1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내가 놓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놓아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벼랑 끝에 매어 달려있는 사람,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누구 없어요? 그 누구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드디어 하나님이다, 내 잡은 것을 놓아라. 미쳤어요, 이거 놓으면 죽게요. 안 나요. 놓으면 살 수 있는데. 그게 우리의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붙들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길하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에게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은금 보화를 갖고 그렇게 화려하게 입었지만 이 백합꽃 하나만 못한다. 공중의 새를 봐라. 언제 농사에서 창고에 들이는 거 봤냐. 그래도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는 저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왜 염려하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그 아무것도 안에 안 들어가는 게 뭐 있죠? 남편은 빼고, 아들은 빼고, 다 모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 주시며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의의 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데 내가 붙들고 매여 달리니까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NIV 성경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st all your anxiety to him. 너의 모든 염려를 다 그분께, 주님께 cast, 던져라. Because, 왜냐하면 because he cares for you. 그가 너희를 care for, 돌볼 거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투수가 포수를 향하여 볼을 던지듯이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주님이 다 안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것 때문에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무당 찾아가서 구하는 것, 고목나무 밑에 가서 구하는 것을 우리도 교회 와서 똑같이 구하지 말아라. 뭐 먹을까, 입을까 그런 것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거 구하지 말아.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좀 고상한 것 구해라. 그 다음에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던 퓨리탄 청교도들이 첫 해의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짓고 감사의 절기를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류 최고의 부를 누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풍성한 삶, 모든 관계가 원만히 회복되는 삶, 시험에서 벗어난 참된 평강의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염려 없이 사는 곳도 없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염려 없이 이루어지는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이 걱정되십니까? 인간관계가 심히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가 어려워 눈물로 호소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